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아침에 우리 매일 성경 묵상책의 본문이 9장이 시작되어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13절부터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어제 본문을 우리 잠시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치유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질병이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죄든지 아니면 그 부모 조상의 죄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는 그런 십계명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시는데 그 죄를 갚으실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이렇게 태어났으니 본인의 죄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생각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이 사람이 눈먼 상태로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한 이 질병의 원인을 그들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그러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눈먼 상태로 태어난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질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원인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5절을 근거로 해서 죄가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이나 또 질병을 원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서 찾는 겁니다.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통해서 이 고난이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고, 오히려 이 고난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해석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질병을 안고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너무 잔혹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비약하고 발전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또 질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의 하나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그 다음 4절 말씀 5절 말씀에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라고 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이 문장의 주어가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일을 해야 한다, 낮 동안에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주님 말씀하신 바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일컬을 때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아주 매우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낮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이제 곧 찾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눈먼이를 고치시는 그런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자, 이 9장에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눈먼 것을 고치시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 5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8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성전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8장 12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 있습니다.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 중에 오늘 이 본문 9장 5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한 번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제 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어떤 치유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충분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 침을 뱉은 곳에 진흙을 이렇게 손으로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배경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또 유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침은 치료의 효과가 있다, 치유적인 효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벌레에 물리거나 그러면 자기 침을 손가락에 이렇게 발라서 상처에다 이렇게 바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민간요법처럼 고대 사람들은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효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2000년 전 시대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여기 이 말씀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에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에 보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마가복음 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도 베세다에서 눈이 먼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오늘 우리의 문화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눈이 멀어 있는데 그를 고치기 위해서 눈에다가 침을 뱉는다, 이건 우리는 그냥 모욕적인 행동으로 생각하거나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발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진흙을 개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뭉쳐서 그의 눈에 바르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치료의 과정,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 의한 치료 과정, 침이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바르고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것을 성경학자들은 해석할 때 이것은 창조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신 것처럼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는 예수님의 행동은 창조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아예 눈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눈을 보게끔 만드는 창조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눈을 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눈을 못 보게 된 것이라면 이거 회복일 텐데, 아예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니 이 사람이 지금 보게 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세상에 빛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면 볼 수 있게 될 텐데, 그에게 눈을 이렇게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냥 한 말씀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자기의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우리 묵상해야겠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이 시력의 회복 이것만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력까지도 더욱더 밝아져서 주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또 소망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줄 알아야겠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성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눈이 밝아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처음부터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이렇게 보게 되는가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슈가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눈뜬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라고 말합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씻으라고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나는 모르겠다고 또 대답도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자, 이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하는 이 내용 속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여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안식일에 행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이 이야기도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이미 5장을 읽을 때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9장에서 지금 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어제 보았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떤 목적, 어떤 초점이 여기에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자, 그러다 보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아주 크게 생각하고 문제를 삼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으니 이거는 안식일 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징을 행할 수 있겠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두둔하듯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코 그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닐 거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겠소 라고 이렇게 주장을 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쭉 계속 보아왔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이 반응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에 따른 자기들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결정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읽은 바 있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고 너희들은 왜 떠나가느냐, 너희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 오해를 풀어라 이러면서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말리시거나 그들을 붙잡으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이 결정하여 자기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냥 묵묵히 바라볼 뿐이십니다.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라진 의견에 대해서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표징을 행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나?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고치시면 이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심으로써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큰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의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유다 사람들 중에는 일부는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했으니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처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실까? 그냥 하루 지나서 월요일에 고치시든지 그 다음날 고치시든지 이렇게 안식일이 아닌 날에 고치시지 왜 굳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끔 만드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날 우연히 병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이 단순히 일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이 일곱째 되는 날을 복 주시면서 이날 안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석할 때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법의 참된 목적은 엿새 동안에 일하시고 난 다음 일곱째 날 쉬신 것은 하나님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쉰 게 아닙니다. 이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완성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피곤해서 야 이제는 쉬어야겠다, 일을 다 끝냈더니 이제는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 이제는 쉬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안식의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시면서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보여준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날은 너희들이 쉼을 얻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에서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래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는 이 완성은, 창조의 가장 정점은 생명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깨트리신 안식일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법을 완성하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이 말씀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고단함이 있지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해서 나의 영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날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잘못된 이 종교적 관행,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또다시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은 이 눈이 나은 사람에게 아주이를 재촉하며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너는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이제 이 눈이 회복된 사람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우리는 바로 어제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에서 이 눈이 회복된 이 보게 된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이 나았다. 내가 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27절 말씀에서 또다시 이 질문을 받을 때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가 이제 내일 보게 될 내일 본문의 말씀 3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다시 보게 된 이 사람에게서 듣게 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이 사람은 이렇게 점점 발전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발전되고 더 나아가서 내일 본문 3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발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내게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내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와 계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그 부모에게 또다시 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사실을 믿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단계, 결국 이들은 아예 마음속에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냐? 날 때부터 눈먼 그런 당신의 아들이 맞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네 아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느냐? 라고도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을 하기를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모르고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이 과연 올바른 대답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올바른 대답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본문은 22절에서 이 부모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에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어떻게 눈을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라고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당에서 내쫓는, 출교를 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실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18절에서 유다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고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아예 사실을 믿지 않고 부모에게 또다시 묻는 이런 사람도 있고, 분명히 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모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이렇게 눈을 뜨게 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유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부모조차도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사실을 부정하여 감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22절을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부모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그저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모의 모습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무서움,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은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가 다시 보게 된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믿느냐, 이 사실을 감추지 아니하고 밝힐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응답해야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루신 일, 주님이 내 가족에게 내 삶에서 이루신 일들을 늘 증거하는 삶, 늘 나타내는 삶,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께서 내게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 아예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님을 영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들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또 덮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밝히 드러내어 밝힐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밝게 뜨게 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합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이제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밝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까지도 밝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느끼고 또 깊이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덮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며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보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